오늘 6월 16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어제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모세오경을 다 기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래. 근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라. 근데 노래를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이 노래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증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어제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데 그 재앙을 당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이 재앙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왜 원망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이 부르게 해서 노래로 부른다는 말은 노래를 배우면 그 가사 내용을 기억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자동으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들어가서 백성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악한 분임을 아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염려가 나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이 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서요. 그러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잘 되면 먹고 살만하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들이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늘 부르던 그 노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세오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이게 증거가 될 거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증인처럼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증인처럼 되게 하려고요. 그것을 백성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노래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내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요약해서 노래로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고난당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말라기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말라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노래로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저는 신명기가 이렇게 귀한 책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약속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저도 한 절 한 절 공부해 나가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설교할 때 이 신명기만 가지고요 현재 출판된 책이 4권이 되더라고요. 4권.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오더를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한 장만 가지고 아주 두꺼운 책 4권, 책을 4권이나 이렇게 설교집을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용서받은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모세가 다시 모세오경의 내용을 축약해서 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노래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내용을 딱 요약해서 모세오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비관적인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나님께서 위에 말씀하실 때 아주 비관적으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이 조상들과 약속한 곳으로 내가 데리고 하면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나면 나를 버릴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다. 이게 반복이 될 거다.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백성 데리고 들어가라. 근데 염려하지 마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세요 이미.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서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백을 쏟아부어도 이를 건지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또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모세오경을 다 기록해서 갖다 놓고 그 책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된다는 것을 백성이 알게 하고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신다는 것을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증거가 필요한 것은 백성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증거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는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모세가 또 다시 말합니다. 너희의 반역과 목이 곧은 것을 내가 안다.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모세가 다시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말씀을 그의 귀에 들려주겠다. 다시 설교하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다시 설교해서 그 사람들이 증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9절에 보시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에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한 것은 이런 재앙을 당할 때, 이런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율법책을 쓰고 그걸 노래로 만들고 또 이 내용을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이 절절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고난이 아닌 다른 고난, 그 다른 고난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딱 닥쳤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뭔가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준이 바로 서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정확히 파악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고 말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명확합니다. 이건 내가 감수하고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고난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인지, 만약 그렇다면 내 삶을 바꾸어야 되죠. 지금 이 신명기가 끝나가는 그 마지막 그 끝나가는 지점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라. 하나님은 나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왕삼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